루디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빌립보성에 사는 루디아 아주 먼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고 햇수로 보더라도 2000년 전의 얘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기 이 메시지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긴 이제 지도를 여러분 보셨는 대로 지난주에는 16장 주에서 출발해서 이쪽 이스트로 가고 싶었는데 지금 웨스트로 자꾸 가게 해서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에서 오늘은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올라가는 여기까지 이제 요 거리가 오늘 이제 여행하는 거리인데요. 누가는 같이 여행하면서 아주 이 구간을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게 150마일인데요. 이렇게 간단히 했지만 아마 누가는 굉장히 익사이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항구로 나가려면 여러분 거기 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배에 타려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자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배가 있어야 되겠고 뱃삭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자리가 있어야 이게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었는데 이걸 다 생략하고 직행한 걸로 봐서는요 아주 럭키했던 것 같아요. 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서 역풍이 불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기계 엔진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돛담배로 가려면 바람이 잘 불어야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거 가는데 5일 걸렸다고 하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불어줘서 순풍이 불어졌기 때문에 갔는데 누가는 지금 그걸 다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여기 도착해서 여기 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익사이팅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 아주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시작하는데 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사 와서 장사하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여자가 교회 시작하는 건 뭐 별 문제 아니죠. 여자님들은 목사도 하시고 선교사도 하시고 선교부의 일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여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건너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여자를 통해서 시작한 것도 놀라우지만은 그 여자가 외국에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지역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게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지도 다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이 길로 갑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시아에서 머물다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으면 역사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빨간 불을 2번이나 켜셨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갈 때 파란 불을 따라서 여기 왔고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서 다시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아주 험한 지역이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 만일에 선교팀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지금 바로 승선한 이 책의 저자 누가 그리고 또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갔을까? 그냥 이게 팬더맥처럼 그냥 이게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갔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됩니다. 자,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유럽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오늘하고 다음 주라고 그 다음 이렇게 연속으로 내려가면서 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자, 들어와야 여기 지금 루디아를 소개를 하지요.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여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 간수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사용하셨고 간수를 사용하셔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또 유명한 유대인을 만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은 종, 한 사람은 간수, 한 사람은 비즈니스하는 오먼. 두 사람은 이름이 없고 한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 집이 구원을 받아서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도 이 여자도 예수님을 믿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또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문을 열기가 힘이 듭니까? 문을 닫기가 힘이 되십니까? 문을 항상 열기가 힘듭니다. 닫는 거는 칙 하고 닫으면 되지요. 근데 열 때는 뭐 큰 문이건 작은 문이건 아주 힘듭니다. 특히 큰 빌딩에 들어가실 때 이 미국 문들은 그냥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막 발로 확 미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치는 건 내가 지나가고 나면 저절로 탁 다칩니다. 복음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실 때는 이렇게 어렵게, 유럽의 문을 열 때는 이렇게 어렵게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는 방법이 말씀드렸던 대로 여자들을 통해서 열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많은 이미지를,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왜 자꾸 빨간불 켭니까? 나 그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빨간불 켜면 우리도 빨간불 켜면 안 되죠. 빨간불이 켜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지 말라고 써진 데 들어가면 안 되고 디투어하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우린 그리 가는 사람이 없지요. 이 선교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이 아니고 확신함이었더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마게도니아가 나오죠. 바울이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빨간불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그 비밀이 나타납니다. 어떤 비밀이 나타나냐면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루디아가 모여있는 이 빌립보 성 밖에서 여자들이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날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조인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리더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끼리 좋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리더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리더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질문, 마음의 이 엉클어진 것들, 하나님을 좀 확실하게 알고 싶은 무언가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그룹 여자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빨간불을 켜시고 이쪽 빌립보로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여자들의 기도가요.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여자들의 기도가 자신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하는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데요. 우리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냥 또 잊어버리고 살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배 끝나면서 우리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이야, 여기서 섭시다. 누가가 이제 여행을 많이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나서 베레아 지나서 아덴 지나서 에베소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어느 성 하나에 대해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한 성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누가가 빌립보 성을 가리켜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의미는 거기에 로마 사람들의 중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의 전략 요충지라는 뜻이고 로마의 영향권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문화가 아주 집대성하게 잘 점령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도시에 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로마로 대결을 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리스가 그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아주 고집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때죠.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하면서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가울 텐데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카운트할 때 로마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카운트할 때 그리스인 아닌 사람은 야만인. 그래서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자기들은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야만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이 많이 났다 그럽니다. 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금광, 은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마 관리들이 많이 왔었을 거고 부자들이 많이 왔을 거고 그러니까 루디아가 여기에서 비싼 옷 장사를 했습니다. 자주색이라 그러면 아주 비싼 옷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아주 고관들이 입을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금수저쯤 입을 수 있는 옷 같아요. 보통 사람 만져볼 수도 없는 옷인데 거기에 이제 트레이딩 장사를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또 관리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아마 이런 여자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발이 넓었던 여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을 보면 이 빌립보는 의학이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술이 발달된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의사가 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면 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으면서 이 빌립보 지역의 의술에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의술이 발달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항구에서 1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항구에서 10마일 거리입니다. 내륙이죠.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멈추는 사람, 전략 요충지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내와가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팀을, 선교팀을 이리 보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이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파격적입니다. 이야, 요즘은 뭐 여러분 안 놀라시는지 몰라도 당시 얘기로 보면 아주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우물가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파격적입니다. 어쩌면 더 파격적일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처음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자가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앞으로 자기 집에 세우고 이끌어 나가니까 여성의 리더십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아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온 여자지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업을 일구고 있는 여자입니다. 객지 생활하지요. 고급 옷감을 팔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고위층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The worshiper.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그러나 확실히 구원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쭉 읽어보려면 이 루디아와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남자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없고 아버지 이야기도 없고 아들 이야기도 없고 동생 이야기도 없고 남자 이야기가 일체로 없는 걸로 봐서 이 여자는 아마도 she may be a single 아니면 divorced 혼자 사는 여자였을 것 같아요. 자, 외국에서 온 여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여자지요. 종이 있었습니다. 맨 40절에 보면 종이 있었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집에서 모일 정도로 컸습니다. 선교팀을 그 집에 머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용기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루디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가 돼서 이제 앞으로 로마 관리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장사가 끊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는, 싫어하고 있는 유대인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용기 있는 여자지요.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믿어. 네가 기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오늘 This is the day. This is the time. Open your heart. 마음을 열어. 그래서 루디아가 Open her heart. 에이 하나님 이거 열면 나 장사 망해요. 나 데려갈지 모르는데 시집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쩌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Open her heart. 주께서 마음을 열라 그럴 때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크게 감동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말씀 읽다가 왜 울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열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모든 이 선교팀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집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었고 집을 열었고 용기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라를 이 선교팀을 후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럽 선교에 아니면 최소한 at least 빌립보 선교의 주도권을 이 여자가 잡고 시작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는 이 루디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구원을 확실히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알고 싶은데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제 분명히 하늘나라의 이제 시민으로 이제는 됐다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니야 아직 난 덜 된 것 같아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생일이 있는가 없는가? 생일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사람 없지요. 거듭난 걸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거는요.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The salvation is a conviction. The salvation is assurance. You have to have assurance of your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회에 바울이 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요즘 말로 뻥 터졌습니다. 그냥 확 열렸어요. 우리 확 열렸다 그러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확신을 가지고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거지요. 자, 앞절부터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선교를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2차 선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디모데가 합했고 누가가 이제 합했고 그리고 루디아가 기도하는 날 그 기도 집회에 바울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에 갔겠죠. 정확한 시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의 메신저와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가 만났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아디아에서 이사 온 이 옷감 장사가 유대에서 온 전도팀을 만나서 그 순간에 만나서 구원을 이루게 됐지요. 이런 걸 우리는 다시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 사람만 루디아만 기적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적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을 겁니다. 그날 내가 가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날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들만 모였습니다. 여자들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자들만 모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용을 말 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 리더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강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만 딱 모여 있는데 남자들이 우르르 갔습니다. 지금이야 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여자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바리새인이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종교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율법이 그랬기 때문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설교를 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출신 바울이 어떻게 여자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셨죠?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값을 안 쳐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렇게 믿던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바리새인이 여자들의 기도 집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굳이 무슨 설교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구세주라고,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를 만났다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여러분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회개하고 구원받으러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장황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도 장황하게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안식일의 기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 그룹의 사람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갈랐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구분도 없고 종이나 자주자 구분도 없고 남자나 여자도 구분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아버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주, 남자, 여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기도회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주 좋은 계획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이 루디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은 두아디라의 여인, 한 사람은 이름이 없고 한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여인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루디아는 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도 on purpose travel to Samaria.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목적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시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말로 하면. 남자에 대한 언급이 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은 물길로 왔다가 돌아가면서 우물이 됐습니다. 내가 생수를 만났다. 가보라. 물을 길러 왔다가 자기가 우물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기도처에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동네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도 우리 주님도 여성들 지금까지 그 시대 당시에 가치가 없고 카운트를 안 해주던 여자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의 네시와 이제 이 루디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공탕하고 돌아오는 거 보죠. 네시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서 샀는지 카피를 하나 사가지고 읽다가 빌립을 만나죠. 그런데 빌립을 만나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빌립이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내려가서 그를 만나라고 하는 거죠.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갔더니 네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두 사람이 어그리가 돼서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줬다고 나왔습니다. 자, 루디아 보십시다. 유럽 여자입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빌립보에 왔습니다. 공통점은요, 네시도 성령이 보냈습니다. 루디아도 성령이 보내셔서 기적 같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공통점은요, 네시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 루디아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네시도 자랑할 게 없고 루디아도 자랑할 게 없고 그렇다 보면 여러분과 저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뭐 특별히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랑할 게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자들의 사역을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보면 종교가요. 어떻게 잘 쓰면 좋은 것 같은데 잘못 쓰면 너무 많이 갈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라는 단어. 이게 옆에 살아도 이웃이 아닐 수 있어요. 이웃이라는 다에 안 들어가면 사랑할 수 없는 거니까 적이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이 모든 담을 다 헐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 여기에 이 메시지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11절에부터 15절까지 이 루디아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안 기록해도 나중에 루디아가 있었더라 그러면 돼요. 아, 전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과연 오늘 이 메시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아, 그냥 오늘 예배에도 들었고 다음 주에 예배에도 또 설교 들을 거니까 또 뭐 재밌는 설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데, 그런데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찾아야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아, 물속에 고기가 많구나. 내 고기가 아니죠. 낚시질을 하든 그물을 던지든 잡아서 내가 가져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야 우리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교팀을, 다른 데로 가고 싶은 선교팀을 막 모아서 그 정해진 시간에 타이밍을 딱 맞춰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들, 어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 그 소그룹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셨는데, 크로스포인트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루디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뭔가 루디아는 이방 여자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교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주장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적은 우리 기도 그룹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전도팀의 진로,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유럽의 첫 신자가 됐고요. 유럽의 첫 세례받은 여자가 됐고요.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가 성립한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여자들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기도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계 역사 바뀝니다. 전도팀의 코스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